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기 위하여 회개의 기도와 새소망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동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글씨를 잘 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글씨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오랜만에 글씨를 쓰면 내가 이렇게 글씨를 못 썼나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안 써집니다. 저도 일부러
최대한 그 글씨를 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오래 쓰던 만년필도 다시 꺼내서 때로는 글씨를 직접 쓰곤 합니다. 서로 이제 연락하고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엄청나게 이제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처럼 좀 그 편지를 쓴다든지 글을 써서 이렇게 그 보내는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옛날만큼 그러한 어떤 그 깊이와 그 애틋함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라진 부분을 우리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좀 손글씨 편지도 쓰고 그럴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타이핑이랑은 좀 다르게 이 손글씨는 좀 그 사람의 약간 인격이 담겨져 있게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인격의 그 흔적이 좀 담겨 있으니까 요즘도 중요한 그런 일이 있는 경우는 손편지를 쓰죠. 손편지를 쓰면 확실히 그 마음의 전달이 잘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이 편지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오늘날에 비하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 편지가 주는 그 유익이 꽤 있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와는 다르게 이 편지는 그 어떤 그 실체가 있죠.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촉감으로 만질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좀 생생합니다. 그 전자책이 나와가지고 요즘도 저도 그 전자책으로 그 책을 읽을 때가 있는데 확실히 그 종이책이랑은 달라요. 종이책은 실체가 있잖아요. 내가 만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자책과는 그 달라서 저도 의도적으로 책을 구입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계속 그 보는 거랑 좀 다른 차원이 있어서 성경책을 이런 그 인터넷 예배 가운데서도 가져다가 또 찬송이나 성경을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서 성경을 이렇게 그 우리의 그 감각으로 만지고 보는 그런 것이 나름대로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편지는 그 두고두고 이제 꺼내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편지는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제 보내고 또 답장이 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보낸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꺼내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 대부분이 이 편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이 성경의 상당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편지입니다.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편지입니다. 편지.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언한 것이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그것에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으로 계속 남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것을 책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함으로 신앙생활하게 한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좀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만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반복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 전자시대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종이가 다 없어질 것이다. 종이책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성경책만큼은 이렇게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첫 시작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이제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그 바울과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 같이 그 많이 다니면서 전도했죠. 이 실로아노는 신라의 그 로마식 이름이라 그 동일한 그 신라가 되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 동역자인 실라, 그리고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울이 그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의 그 환경이 그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직접 가지를 못합니다.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대신 말씀도 전하고 교육도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그 전염병적인 차원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그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모이지 않고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 염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돌이켜 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오늘만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벌써 똑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편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제 전달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을 수가 있었고 반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죠. 뭐 이가 성하지 않아서 딱딱한 거 못 씹으면 잇몸으로 부드러운 거 먹고 음식 섭취를 하면 됩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넷으로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에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화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각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특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또한 기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서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같이 평안해야지 나도 평안한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우들이 각 집안이 다 평안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저도 평안하고, 또 저도 평안해야 여러분도 평안한 것처럼 서로 같이 평안하고 집안에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이래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 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러한 기도, 순수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함께 기도할 때에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우리 마음에 더욱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하나 됐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늘 기억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까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기억했다.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애정이 있으니까 관심이 가는 거죠. 애정이 있으면 좀 떨어져 있어도 계속 그 사람 생각하게 되죠. 성도들의 관계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까? 또 어떤 문제는 없을까? 또 마음의 공고함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계속해서 기억을 하니까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늘 기억이 되고 걱정도 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다름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동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모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된 자녀들, 하나님 믿는 함께된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볼 때마다 이 동지애를 느끼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평상시에는 전우애를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어느 때 전우애를 느낍니까? 함께 고생하고 누군가 아주 같이 일하다가 정말 극심한 일도 당하는 그러한 때에 그 전우애가 확 생기는 거죠. 일을 같이 할 때에 전우애가 생겨요. 교회는 혈육을 나눈 그런 공동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고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가운데 동지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같이 했어요. 함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끈끈한 그러한 동지애가 있습니다. 이런 동지애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보면은 자가도 할 거 다 있잖아요. 찬양단도 있고 절기 행사들 빠지지 않고 했고, 아무튼 할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다른 큰 교회들 보면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 소수에 의해서 그 교회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나름대로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늘 성도들이 참 감사하다 그 얘기를 저에게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힘써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왔어요. 이런 헌신들이 있으니까 그 교역자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요. 감사가 생기고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면서 서로에게 하나님 같이 믿는 백성으로서 이 동지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 해야 할 일을 함께 노력하는 그런 동지로서 우리가 그 지난 세월 그 서로 간에 어려운 것도 보고 힘든 일들도 보고 그리고 같이 이겨내고 또 극복하는 모습도 보면서 참 그 인생을 같이 보내고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 인생을 같이 보내면서 참 감사하다. 서로를 기억하면서 이런 그 동지로서 살 수 있다는 거. 참 세상이 험한 세상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인생의 길들을 같이 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관계가 그랬어요. 서로를 기억하면서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거를 알거든요. 그 아는 가운데서 이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네.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삶들을 살았던 것을 서로 보면서 참 그 신앙인으로서 서로 대견하다 생각도 들고 참 감사하다 생각도 들고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가 되고 내게도 믿음의 자극이 돼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믿음의 동지가 된 것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서로를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그 독특한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교회에서 그 모인 이 모임은 세상에서의 그 모임과 다릅니다. 내가 예를 들면은 어디 집을 이사 간다. 그럼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거기가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거기가 좋겠다. 그 주로 이제 선택을 해서 가게 되는 느낌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참 독특하게 그 안착되기까지는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듭니다. 남들이 다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교회에 가보면 이상하게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남들이 별로 그렇게 눈여겨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잘 그 안착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이 만남이 그냥 인간적인 그 결정과 생각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심어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혼에는 그 연애 결혼이 있고 중매 결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결혼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부모님이 그 짝을 지어주는 그런 그 방식도 있었죠. 오늘날은 그런 방식은 없죠. 어떤 때는 그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 처음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잘 살았어요. 그때 당시 때는 그렇게 딱 만나는 거를 운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만난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소속이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그 이끄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는 운명 공동체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교회인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죠. 당연히 내가 소속된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나한테 맞는 하나님이 택하신 운명이다. 이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그냥 만나게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칭찬합니다. 계속 칭찬해. 멀리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고 그랬어요. 자, 왜 그러냐면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그 당시에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 마게도냐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러면은 유럽을 뜻하는데 그 유럽의 마게도냐의 이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심 도시죠. 발달된 중심 도시.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이 된 건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그럴 때 그 성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들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7장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에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아주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무리들을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어떤 대제사장은 사도 바울 보고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전염병.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옛날 성경에는 연병과 같은 그런 단어로 쓰였어요. 이런 연병 같은 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욕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분위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불량배들 동원해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또 바울을 갖다가 영접했다라고 생각되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붙잡고 막 신문을 하죠. 네가 이런 전염병과 같은 놈 이놈을 갖다가 네가 들였느냐 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결국 야손이 보석금을 내놓고 끝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밤중에 몰래 이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가게 되죠. 근데 베레아는 훨씬 상황이 다르게 좋았어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환경이 나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한 데가 있고 덜한 데가 있었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가 강한 곳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계속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긴 참 기독교인으로 살기 힘든데 그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교회가 설립되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서 아주 환영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 경우보다는 언제나 그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그 90년대 오면서 더 이후로 이 반기독교적인 그 정서가 더 확산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내부의 그 부패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볼 때도 이 그 기독교는 아무래도 좀 약간 보수 측에 좀 많이 강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가 이루어질 때 기독교는 훨씬 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이런 물질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지면서 교회에도 이런 물질주의가 많이 물들면서 이 좋은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붕괴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여하튼 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그런 정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에 젖어서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확실하게 회심하고 내 신앙 인격의 가치관이 분명히 선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전염병과 같고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하고 한국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말에 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 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오고 있다.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애정 가운데 이 교회를 보면서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갔다 와요. 데살로니가 그 상황을 딱 보고 오면서 디모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핍박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기쁘다 계속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그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이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어차피 그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그 목사야 원래 제 사명이잖아요. 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고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핍박을 받든 뭐 어떻게 되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상황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기독교인이라면 무시하고 선입견을 갖고 탁 대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리고 감사하다. 목사로서 그런 그 마음이 늘 듭니다. 늘 칭찬해주고 싶어요. 신앙을 유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선에서 핍박받고 안 좋은 얘기 듣고
예수쟁이라고 놀림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참 대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그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업신여기고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게 욕 얻어먹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받을 때 이 사람의 신앙은 정말 확실한 거예요.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신앙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한 가운데 존경받고 아주 그냥 호의적인 상황에서 그 믿는 신앙보다 예수 믿으면 욕 얻어먹고 자존심 상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지. 환난 가운데 안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은 어두움 가운데 오히려 빛이 더 발하는 것처럼 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떨어져 나갈 그런 그 상황이 놓일 때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 모습을 통해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박수 쳐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확신과 용기를 주셔서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으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정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원으로 모이게 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일컬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으며 욕을 얻어먹으며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 주시며 용기와 힘을 주시며 나음을 입게 하시며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마다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용기 얻어 언제나 하나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새소망 교우들 한 명 한 명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받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필요한 것들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물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사연과 기도와 간구를 담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곤고한 자들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육신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게 하시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애 모든 마지막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